자,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라는 제목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 혹은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는 원래 세상을 뒤엎을 생각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는 천문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수사학, 정치학, 경제학을 공부했고 의사로 살면서 남은 시간에 천문학을 공부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수학과 의학에 쏟았던 그 관찰의 기술을 천문학에 적용하자 이상한 점 하나가 자기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동안 천문학자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있고 그 주위로 태양과 달, 별들, 각종 행성들이 둘러싸서 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것을 일명 천동설이라고 하죠. 하늘이 움직인다. 지구는 짱 박혔다. 하늘이 돌고 돈다. 당시 사람들은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관을 정설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저들 눈에 천동설은 너무나 자명해 보였죠. 왜냐하면 하늘을 올려다보면 모든 것이 우리 머리 위로 질서정연하게 지나가는 겁니다. 항상 매일 밤 같은 궤도를 따라서 항상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움직인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죠. 하지만 몇 가지 세부 사항이 이 코페르니쿠스의 눈에는 그의 틀에는 맞지 않는 겁니다. 밤하늘에서 천체들이 천동설 모델로 예측한 지점에 항상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리스와 로마 천문학자들은 신들이 하늘에서 전쟁을 벌이는 탓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고 그분이 하늘을 완벽히 질서정연하게 설계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코페르니쿠스는 다른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는 그 다른 생각이라고 하는 다른 논리, 다른 틀이라고 하는 이것을 수학적 소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수학적 소설. 만약 지구 외에 다른 것이 중심에 있다면 우주가 어떤 모습일까를 상상해 본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태양이 중심에 놓여 있다면 이라는 그 전제하에 몇 개의 천문도를 그리고 또 몇 가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프톨레마이오스 모델보다도 관측 자료와 더 잘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만든 가설이 기존 정설로 받아들였던 그 틀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 이게 참 이상한 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자료를 정리해서 한 출판사에 보냈고 그 책이 인쇄되기 전에 자신은 뇌졸중에 걸려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마 뭔가에 집중하고 나면 사람이 추스릴 새 없이 쓰러지는 경우도 있나 봐요. 한참 만에 깨어난 그는 자신의 완성된 책을 보다가 이내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의 책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마치 논문 제목 같죠?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그런데 그 책은 처참한 실패로 끝이 납니다. 400부를 찍었는데 팔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천문학계를 뒤엎으려고 하는 바보라는 조롱이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죽었는데도 조롱이 쏟아진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저항, 조롱들, 박해들 이런 것들을 그가 겪지 않도록 쉬게 하셨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코페르니쿠스의 제자들은 스승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고 그의 자료를 정리해서 또 다른 책들을 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거의 하룻밤 사이에 학계의 중론이 뒤바뀌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너무도 혁명적이어서 역사학자들은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구가 태양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 매우 좋은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태양계의 중심이 아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소식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구는 다른 모든 행성들을 수성, 금성, 목성, 저 해왕성까지 이 모든 행성들을 각자의 궤도에 붙잡아 둘 만한 힘이, 중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태양은 그만한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구를 비롯한 모든 행성들이 각자의 궤도를 안정적으로 지금까지 돌고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혁명은 우리 삶에 중요한 교훈을 하나 준다고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궤도를 도는 행성 중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자신의 작은 우주의 중심에 앉으면 인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세계의 중심,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중심이 되어지면 절대 자신의 인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것은 누구나 삶을 겪어보면 인정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본 궤도에 붙잡아둘 영적 중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중심으로 설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본 궤도에 붙잡아 둘 만큼 충분히 크지 못한 존재입니다. 내 삶을 내가 다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적 혁명 못지않게 극적인 영적 혁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야말로 영혼의 코페르니쿠스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나를 위한 나의 삶을 위한 계획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존재한다, 여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하나님에게 나의 삶을 위한 계획이 있다 하는 행복,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애시당초 존재한다. 혁명적 발상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빠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구가 중심이 아니듯 태양이 중심이듯 인간의 즐거움이 하나님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인간의 즐거움, 인간의 쾌락, 인간의 만족이 하나님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중심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지금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그것은 어쩌면 겉도는 성경 읽기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한 중심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반박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하루 종일 우리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이 항상 우리만 생각하신다는 뜻이 아니었나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사랑 가득한 눈을 한시도 떼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만 그것은 우리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말과는 다르다는 사실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우주의 중심에 앉아 계십니다.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고 우리 이익과 우리 영광이 만사의 중심이라는 이 그릇된 생각이 기독교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셔야 한다. 여기서 한치도 어긋나면 안 되는 그런 생각이 이 기독교 세계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의 지니처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언제든지 그 능력과 힘과 지혜와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하는 그 힘을 가진 진이라는 요술램프의 종처럼 초자연적인 조수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문의 일개 집사쯤으로 여기는 것은 혹 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인간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 역사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이 땅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 땅을, 왜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까? 그것이 그분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랬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은 왜 중동의 한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 구원을 드러내기로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이 그분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106편 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또 이사야 48장 9절과 11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스겔서 36장 22절 23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을까? 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을까? 그것이 그분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삶에 관여해 주고 계시는 것일까? 그것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
생각보다 그릇이 작은 분 아니야? 사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구는 사람들을 싫어하죠. 에?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런 태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기독교에 몸을 담았다가 떠난 유명 인사들의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미국 토크쇼의 여왕이죠. 오프라 윈프리. 자신이 기독교에서 떠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에 대해 질투하신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못을 박았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랑에 대해서 질투하는 사랑. 이걸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인간보다 더 인간적이라 이거죠. 심지어 기독교 누군가요? 브래드 피트라고 하는, 아시죠? 브래드 피트. 자신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가 최고라고 말해야 한다고 말한다. 야, 너는 나를 항상 최고라고 말해야 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자기중심적이 아닌가? 그것은 그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기독교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의 사상의 거장 C.S. 루이스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영광에 집착하는 하나님의 모습에 혼란을 겪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눈에 성경을 읽으면,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에 집착하는, 다분히 중독 현상을 일으킨 신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칭찬을 바라는 허영심 강한 여자처럼 보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물의 중심을 고집하시는 것이 과연 자기 중심주의에서 비롯한 것일까? 코페르니쿠스의 이야기로 잠시 다시 생각을 돌려봅시다. 행성들이 각자 궤도를 유지하려면 태양이 태양계의 중심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태양이 지구에게 태양계의 중심 자리를 내어준다면 그것은 지구를 사랑하는 행동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구가 파괴되기 때문이고 지구 주변에 다른 행성들도 그냥 궤도를 떠난 유리하는 별들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지구는 스스로 중심이 될 만큼 크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선과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중심 자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분의 피조세계는 번영할 수 없습니다.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왕은 이렇게 시편 16편 11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처럼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오래가는 즐거움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 자리를 고집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바로 그런 즐거움을 누리기를 바라시기 때문인 겁니다. 만약 우리가 중심이 되어버리면 이 모든 것이 다 해체되는 겁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내 삶의 즐거움들을 붙들어 놓을 중력이, 영적 중력이 내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정신적 중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삶의 주변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셔야만 나는 생존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과 행복 가운데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자기 삶의 중심이 되려는 것이 잘못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나 다른 무언가에게 중심 자리를 양보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오히려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광을 내가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영광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하고 내 영광이 가장 높임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축이 인간에게 돌아가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한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었다. 절묘한 방법이었다는 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그 어떤 방법보다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말이에요. 인류 역사를 성경을 바탕으로 한번 요약해서 잠깐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 끝으로 창조주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하늘, 그리고 은하수, 바다, 대륙을 펼치셨어요. 수많은 생명들을 또 만들어 그곳에 가득 채우시고, 그리고 마지막 작업으로 특별한 뭔가를 지으셨습니다. 그 전까지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분께 많은 영광을 돌릴 바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걸작을 완성하시기 전에 뭔가 특별한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이 남녀에게 당신의 붓을 넘겨줌으로써 피조 세계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을 그려서 창조의 활용점정을 찍게 하신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그려놓으신 그분이, 다 만들어 놓으신 그분이, 그건 마지막에 창조한 남녀에게 당신의 창조의 붓을 넘겨주신 까닭, 그것은 가장 이 피조세계 중심에 반드시 존재해야 할 것을 그들이 그려놓도록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사랑에 빠져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강요하지 않고 그가 스스로 사랑을 선택하도록 맡기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강요된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 이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려면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를 사랑할지 스스로 선택하게 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붓을 받아서 하나님을 그리는 대신 그만 우리 자신을 그려놓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고개를 바짝 쳐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피조 세계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어야 한다. 그 후로 모든 아기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욕구에 집중한 채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었던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알아맞혀 보십시오. 부모가 가르칠 필요가 없이 스스로 터득하는 단어 두 가지. 싫어. 내 거야. 이 두 단어는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집 아이 중 하나는 또래의 누군가가 자기 장난감을 가져가면 들고 있던 그 정의의 플라스틱 장난감 검으로 정수리를 내려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부모인 나에게서 배운 것이 분명 아닙니다. 저는 아내가 제 핸드폰을 사용한다고 들고 있던 리모컨으로 아내의 정수리를 가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기중심주의는 우리 아이들 본성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아이들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타고난 본성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입니다. 본성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싫어. 내 거야. 내가 나의 삶을 통제해야 하고 내가 내 모든 것의 중심이어야 하는 자기중심,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진 볼 때 누구를 봅니까? 10명이 돼도 3명이 돼도 20명이 돼도 오직 눈길이 계속 추적하는 것은 자기 얼굴입니다. 자기 얼굴부터 봐요. 자신이 잘 나왔는지를 보고 잘 찍은 사진이다 못 찍은 사진이다가 결정되는 겁니다. 남들이 아무리 잘 나와도 소용없습니다. 동생이 지금 눈을 감고 있어도, 어머니의 가발이 지금 흘러내리고 있어도, 자신만 예쁘게 나왔으면 그 사진은 걸작입니다. 사실 사진만이 아니죠. 우리네 삶 전체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기도는 대부분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입니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기도를 주세요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제가 원하는 대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제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손해를 끼친 저 사람이 당장 사과하고 원상복구하도록 손을 써주십시오. 하나님, 제 사람이 좀 편해지도록 이 삶을,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놓고 즉시 응답이 오지 않고 뜻대로 안 되거나 어려움이 지속되면 짜증난 얼굴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 말이 안 들리시는 겁니까? 못 알아들으신 겁니까? 아니 거기 계시기나 합니까? 도대체 뭘 하십니까? 말로 입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으로, 감정으로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무응답이시면 심지어 우리는 나 이제 신앙을 버리고 교회도 더 이상 안 나가겠다고 은근히 위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짝 긴장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충성과 헌신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정신을 차리실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면서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극심한 혼란을 겪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뭘 원하세요? 하나님 도대체 뭘 원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뭘 원하느냐고? 도대체 내가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듣겠느냐? 나는 나의 영광을 원한다. 나는 나의 영광을 원한다 얘야. 언제나 그분의 영광이 중심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모든 것이 번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초부터 우리는 그분의 우주를 강탈해서 스스로 그 중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아꼈던 피조물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그분의 영광을 훔쳐간 뒤에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예로부터 세상 정권들은 이런 문제에 지극히 단순한 해법을 동원합니다. 반역자들은 쓸어버리자. 무시무시한 조치로 국가의 힘을 똑똑히 보여줘라. 그게 이 세상 군주의 단순한 처방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이 로마에 반란을 일으켰을 때 로마 군대가 몰려가서 수많은 유대인 반역자들을 예루살렘 외곽의 언덕 위에, 길가에, 거리에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죽이지 않고 죽어가는 모습 그대로 벌거벗겨서 십자가로 진열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벽을 허물어서 그 무엇도 그들의 힘에 대항할 수 없음을 만방에 똑똑히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7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 하나님됨을 내려놓고 종의 형체, 인간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리셨다. 인카네이션, 도성인신.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어떤 군주도 보인 적이 없는 행동, 여러분과 나라면 결코 하지 않을 행동을 하셨습니다. 반란을 저지른 자들 앞에서 오히려 자신을 낮추십니다. 종으로 오셔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땅에 오신 그 하나님,
하나님 카드를 꺼내기를 거부하셨어요. 내가 만약 성육신한 하나님이었다면 수시로 그 카드를 꺼내 들었을 겁니다. 어허, 거긴 하나님의 자리야. 내 자리란 말이야. 식당에 가서도 제대로 서빙을 못 받으면, 아니 나를 어떻게 대하는 거야 감히. 내가 누군 줄 알아. 카드 보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분의 위엄을 숨기고 자신의 힘을 억누른 채 고맙다는 말도 듣지 못할 일을 행하셨어요. 본문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반역자들을 멸절시키시기는커녕 도리어 그들에게 처형을 당하는 편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마워했습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는 그분의 희생을 약함으로 해석해서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발적인 약함을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또 다른 증거로 받아들였어요. 그렇지만 그 어떤 것도 그분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반역자요, 도적이요, 영광의 찬탈자인 우리를 되사시기 위해서, 되찾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역사상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 군주가 또 있었습니까? 세상에 어떤 군주가 자신을 희생해서 반역자들을 오히려 정상인으로 되돌려 놓는, 사랑하는 자식으로 삼는 군주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림에서 빼버리고 그분의 권위에 도전했고 그분의 피조세계를 강탈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누가 영광을 받아 마땅한지 똑똑히 보여주겠다라고 일갈하시고 하늘의 군마를 타고 바람같이 우주를 가로질러 이 지상으로 내려오시는데, 이상하게도 지구에 거의 이르러서는 뜬금없이 손에 들고 있던 무기를 내려놓으시고 영광스러운 왕의 옷도 다 벗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강한 전사가 아닌 무력한 악의 모습으로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반역자들의 옷을 걸쳐 입으시고 대신 죽으시는 자리로, 대신 죽어주시는 그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를 보시면 이러므로 그럽니다. 이러므로 반역자를 대하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이 땅에서 움직여주신, 희생해주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주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굴욕과 고난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볼 수 없는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을 만나면, 정말 그분을 온전히 영접하면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사람은 죽으면 잊혀져가는 존재입니다. 그 어떤 영웅도 점점 희미해집니다. 책에서나 읽는 대상으로 끝납니다.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죄인으로 빌라도 법정, 지상 최대의 법정이었던 로마 법정의 죄수로 사형을 당한 죄수였습니다. 아무도 변호해 줄 수 없는, 변호했다가는 자기 인생도 종치고 마는 그런 대상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다른 어떤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그분이 죽으신 이후에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죄인이 아니셨다, 그가 죄인 되시면 우리의 죄를 덮어쓰신 것이다, 그렇게 그를 변호하는 사람들로 지구촌을 덮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 그분의 소식이 전파되기 시작한 지 400년이 채 되기 전에 로마 세계 전역이, 로마 세계가 기독교로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진이 지금까지도 전 세계 수십억의 인구, 역사상 살아왔던 수많은 수십억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죄인이 아니셨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하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종일 따릅니다 라고 변호하는 거대한 물결들이 모든 세계를 거치면서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이런 선하신 신의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신이 예수님과 같은 신이십니까? 혹시 살아가는 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고 사셨습니까? 망원경으로 밤하늘의 경이로운 모습을 올려다보거나 현미경으로 인간 세포의 영광스러운 그 복잡성을 들여다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더목에서는 절대 그분의 영광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갈 자의 구원이라는 위대한 행위에서는 하나님은 여느 신과 근본적으로 다르시다는 사실을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도 하지 않을 일을 반역자, 원수를 위해서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정말이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만하면 우리의 사랑과 예배를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는 온 우주의 대열에 합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했습니다. 땅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유지해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온 우주의 대열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주의 전진에 합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 영광의 무게를 느낀다면 그분을 섬기기 위해 억지로 의지를 짜낼 필요가 없습니다. 억지로 믿고 억지로 순종하고 억지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려는 의지를 짜낼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생각하면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 왕도 이 대열에 합류했어요. 모세도 합류했고 아론도 합류했고 바울도, 에스겔도, 이사야도, 스데반도, 심지어 삭개오도 이 대열에 합류했어요. 그러니 우리도 합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 인생의 중심에 놓기 전까지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조화한 다음에, 하나님과 정말 만난 다음 그 전까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돈되고 내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죽음 이후에 인생이라는 것이 이어지는 것이 있을까? 그 생각에 우리는 괴로워했고, 그리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혼란스러움과 혼잡과 그 의심과 불신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만남으로써 일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심지어 지옥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완벽하심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지옥을 감내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비의 영광을 더욱 분명히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지옥에까지 떨어지셨다, 나 대신 지옥에까지 떨어지셨다라고 하는 알 수 없는 신의 그 사랑, 그 사랑의 영광을 우리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육신이 내려갔고 무덤까지 내려가셨고 영혼은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따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영광스러운 현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하고 실수투성이인 사람들을 구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이 천군 천사를 보내는 것보다 그분께 더 큰 영광이 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께 영광이 되는 결말을 이루도록 인류 역사를 써 오셨습니다. 또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 안에 무한한 행복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그것이 그분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 될 겁니다. 와, 맞습니다. 당신의 영광, 당신께서 강조하시고 영광을 취하시려고 한 단 한 올도 나누지 아니하시고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저의 인생의 최고의 복이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제 인생은 즐겁기가 그지없습니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으면 그것이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브래드 피트, 오프라 윈프리, 그들이 지금 말은 다르게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돌아가야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이 진실, 진리,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왕이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즐거움 속에서 행복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을 하나님은 즐겨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뜻을 거부하면 그분께 반대하는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짓인지를 보여줌으로써 또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영광의 어떤 측면을 경험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를 선택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거절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영광을 취하실 겁니다. 광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통해서만 영광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인생 광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따를 때 반만 따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구속자리에 결코 어울리지 않는 분입니다. 반만 헌신한 신자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반만 헌신한 신자, 세상살이 속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한 발을 걸쳐 놓았으니 세상에서 불행하고 세상에 한 발을 걸쳐 놓았으니 하나님 안에서도 불행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우리의 주된 문제점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을 다루지 않고서 껍데기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이요 근원이 아닌 우리 삶의 일부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태양을 그저 우리 삶의 한 궤도에 놓아서는 안 됩니다. 내 집의 한 구석에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는 삶도 힘들고 신앙생활도 힘들어질 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끌어내렸던 찬탈 행위를 회개하고 그분의 마땅한 자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인생의 가장 혼란스러운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기를,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영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만 따르지 말고 온전히 따를 때 세상살이도 행복하고 신앙생활도 즐겁게 그지없는 인생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영적 혁명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주의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것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그리고 취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임을 아시는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주님의 열심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 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겠나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